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리가 빈 거 보니까 가까이 또는 멀리 가족들을 찾아서 가족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에 광주교회 많은 식구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아침에도 몇 분을 뵈었는데요. 꽤나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가족과 만나고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죄의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광의 기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만세전 창세전에 작정하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해주신 은혜, 또 날로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휴일을 보낼 걸로 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두렵고 떨림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또 결실의 계절, 이 계절에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익고 하는 이 계절,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과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획되어져 있는 추계 수양회, 그 다음에 금년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 그 외에 많은 교구 구역 집회, 그 계획되어져 있는 그 모든 집회를 잘 활용하여 정말 잃어진 영혼들 꼭 구원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또 심령이 공고한 자, 상처받은 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에스겔 1장, 구약성경 에스겔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좀 양은 많지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추석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새로운 햇가일과 햅쌀과 많은 그 새로운 그 결실들로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원래는 돌아가신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조상들은 자손들이 차려놓는 제물을 드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사셨던 그 영혼은 육체 밖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또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그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내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음 내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몇십 년 동안의 그 경험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부모님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음식을 차리고 하는 그것이 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우리 조상들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이후에는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동맹, 부여 이런 나라에서는 하늘의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요순시대의 동지와 하지 때에 남쪽과 북쪽 국경 끝에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그랬죠. 근데 그게 아마 중국 말로는 상죄입니다. 위에 계시는 왕이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한술 더 떠서 옥황상제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후대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것이 이제 점점 타락이 돼서 사람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잘못된 이 세상
풍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습관이 들면은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해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더 합리적으로 더 잘 사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허탄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대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그 부분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사를 지내면은 악한 영 귀신은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조상이 오지 않고 거기에 귀신의 영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악한 영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꼭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예루살렘 사도에서 결정하는 게 피 흘려 죽는 것과 제사 음식,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은 땅에서 잘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회의에서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지만 이것이 제사 음식이다 라고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본인의 양심과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으로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갈릴리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던 분은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모르고도 귀신에게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조상에게 효도하기보다 효도가 안 되지요. 효도라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지금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면은 구원받으신 그 부모님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이 세상에 있고 구원받은 부모님이 주님 앞에 가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낙원에 가 계신 주님 앞에 가 계시는 그 부모님은 간절히 원하는 게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그 고집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정말 후회하고 고통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부모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 이 음부에 와 있는데 내 자식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도 내가 있는 이곳에 오기를 원한다. 그런 부모 안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 내세도 없다. 오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집의 대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아픈 그 상처에 개들이 핥았던 그 거지 나사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부자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죠.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만. 내가 고민 중에 고통 중에 있나이다. 네가 있는 그 음부와 낙원은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느니라. 포기했습니다. 물 한 방울 혀끝에 찍는 거 그것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 나사로로 하여금 가가지고 내 형제 5명에게 네 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형이 부탁하기를 그 형이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라세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그들은 믿을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 성경 말씀이죠.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 부자,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포기했겠죠. 지금도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이후 2000년이 지났죠. 실존 인물인지는 몰라도 아마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거면 실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받는 그 형이 동생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다면은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님, 조상들은 어떻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가신 음부에 고통받는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이 뭘 원하겠어요? 내 아들, 딸 어디에 살고 있는데 그놈들도 내 이 고통받는 곳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부모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의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불효다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는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 것도 이번 이 추석 명절 때 생각을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그들한테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이번 추석 3일 동안의 연휴를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에스겔 1장인데요. 이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성경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정말 좀 난해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에스겔서이고 다니엘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에스겔서는 상징적인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풍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망합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번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읽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넘겼던 데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그 중에 한 책인데요. 오늘 에스겔 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요.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정말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에스겔이 당한 이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쩌면은 과거의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때나 있을 법한, 그러나 6.25보다 일제시대 36년의 식민지 생활보다도 더 혹독했던 게 바로 이 에스겔이 살았던 이 시대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방이 다 막히고 사면 초가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한 남자,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면 초가로 온 사방이 감방같이 다 막혀 있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민족적인 고난, 개인적인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잡혀왔지만 곧 돌아간다. 에레미야 28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메워지는 멍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뺏어갔던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 금은 보석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였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 생활, 그러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편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망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그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에게 무슨 일을 하라라는 명령, 에스겔의 소명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많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할 것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두들겨 패고 정신 차리도록, 그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고,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이고 모든 민족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려. 이것이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내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때의 열국들 있잖아요. 강대국들.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비록 몽둥이로 사용을 했지만은 바벨론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서 그 바벨론의 수도가 들깨나 늑대의 그 거처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1000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것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강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봤던 시대예요. 바벨론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에집트를 가까이 하면은 안전할까?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거죠. 국제 정세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꺾인 갈대인 에집트를 의지하는 어떤 그룹이 있었고,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벨론 쪽에 바벨론을 내게 항복하고 섬기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때 당시에 정치 전문가들, 에집트로 가까이 해야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집트를 가까이 하면은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이다.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삼아, 몽둥이로 삼았다.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에집트 쪽으로 기울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는 불타버리고 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그런 상황에서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다. 국제정세, 강대국, 코로 숨쉬는 방백 의지하지 마라. 오직 유대인의 소망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제 30년 4월 5일. 이 30년은 언제부터 30년 5일일까? 아마 이 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그 해에 4월 5일 날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애언자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왜 30일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죠. 민수기서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입니다. 민수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그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죠. 성전 안에서 전무하도록. 나머지 11지파는 11조를 내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고 아무 걱정 없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연령이 30세에서 50세예요. 아마 이 성전의 말뚝을 뽑고 그것을 짊어지고 또 설치하고 가야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전에 머무르다가 떠나면은 또 성막을 뽑아서 짊어지고 가야 되고 아주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자, 그 나이를 30에서 50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사역하는 그 기간이 22년간이에요. 30에서 시작해서 52세까지를 이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연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에 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그 젊음과 정력과 힘을 다 낭비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생선으로 말하면은 꼬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가운데 토막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청년의 때 그리고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에 구원받은 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부러워하실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나이가 돼서 구원받은 것도 정말 복이고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고 인생이 끝났으면 어떨 뻔했느냐. 감사가 되지요. 그래도 젊었을 때 구원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제 30년 4월 5일에 자, 이 30년 4월 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로잡힌 자 중에 그랬어요.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금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 때가 언제냐?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언제냐면요. BC 597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입을 할 때, 침략을 해 들어올 때 두 번째, 2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은 BC 606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에 1차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금은 보화를 뺏어갔고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606년에서 BC 597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죠. 11년 정도. 그때 2차 침공을 했어요. 2차 침공을 했을 때에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19대 왕이죠.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 그때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국제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은 앞으로 망할 거다. 에집트가 더 강할 거다. 에집트를 가까이 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 상황일 수도 있어요.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되냐?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미국을 멀리할 수도 없고 중국을 멀리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복잡한 상황이죠. 이때 만약에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19대 왕이 에집트를 가까이 한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포로로 끌고 쇠고랑이 채워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까지도 끌고 갔습니다. 그때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언을 지금 그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면은 BC 593년이에요. 597년에 끌려가가지고 햇수로 딱 5년째 되는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포로로 끌려간 지 햇수로 5년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예언자가 많은 사람과 왕과 함께 그리고 국모까지도 여호와긴의 그 아내 왕비까지도 끌려갔잖아요. 왕과 국모, 그의 많은 신하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그발 강가에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발강가에 살았는데 이 그발강은 유브라데스 강. 자,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잇는 그 대운하가 바로 그발강이랍니다. 이때 당시에 그 운하가 몇 킬로미터였나? 150킬로미터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파나마 운하, 뭐 여러 운하가 있잖아요. 육지를 깨뜨려 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인 운하 뭐 이런 식으로요. 육지를 깎아 가지고 물이 흐르게, 강물이 흐르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그발강인데 이 그발강의 길이가 150km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 그발강가에 살았느냐?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 아마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20대에 끌려갔죠. 지금 30살이니까. 그 그발강가에 그 식민지 국에 사는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발강 그 대수로공사에 바벨론의 대제국에서 이방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들이 그 공사에 참여시키도록 침략이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그발 강가에 버드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슬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 객지에서 이 서름을 달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래 말이에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강제 노역에 대운하를 파는데 동원이 되고 시달리고 자기 고국, 정든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에서 서름을 달린 5년째가 됐어요. 벌써 606년에 오는 사람들은 15년이 됐어요. 이때 이 에스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오고
언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지어놓은 이 멍에를 꺾어버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년에는 돌아갈 것이다. 에레미야 28장에 이 하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사탕 발림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거짓 예언으로 편지를 써서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그 예언의 말을 읽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 네가 예언한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거짓이다. 너는 곧 죽을 거다. 근데 그걸 할 때가 그의 5월이었는데요. 2달 후에 그의 7월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다라고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열린 곳이 있습니다. 위가 열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봉사 임원을 하고 있는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수요일 날 여기 나와서 광고하셨던 그 키 크고 덩치 좋고 잘생긴 그 집사님 말이요.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가족들을 그 상처와 아픔이 빨리 가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가? 어쩌면은 이때 당시와 같이 사면초가이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런 일이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이 없는가? 믿음으로 그 사태를 응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 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그 정동 고국을 떠나서 이 그발 강가에 와서 강제 노역에 이 운하를 파는 일을 해야 되고 죽기도 하고 객지에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왜 이러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남쪽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신앙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정리하도록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소망은 없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 유대 교민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가 있어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아무리 봐도 나의 잘못은 없는데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은 상대의 잘못이고 내 환경의
잘못이고 시대의 잘못이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만 돌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외친 겁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십시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나의 생활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겔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레위지파죠. 근데 아버지가 부시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인데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닫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66권의 어느 책의 어느 구절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죄를 뿌리치고 마귀의 유혹도 뿌리치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더라. 그런 게 있죠.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RSV 성경에는 여기에 이 여호와의 권능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누가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는데 누가 나를 침범을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에스겔 그 선지자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그 불에 달아가지고 벌겋게 단 그 말이에요.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면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니, 이 성경에서 불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근데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나라가 아시리아, 바벨론 북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북극에 있습니다. 성경에 욥기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지구의 북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자, 오늘 이 주일 설교 주제가 우리도 내 생물들처럼, 자, 여기에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4개요. 각 얼굴마다 바퀴가 있고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요. 날개가 4시고요. 이 날개 2개를 쫙 펴는데 이 4 생물들의 날개 끝이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가는데 한 방향으로 가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한 방향으로 착 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바퀴 안에, 그 4 생물의 밑에 있는 그 바퀴 안에 신이 계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4 생물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지요. 5절입니다. 그 속에서, 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랬어요.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 4 생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에스겔 1장에는 4 생물이 무엇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걸 만약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4 생물이 뭘까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 그룹들이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죠. 근데 여기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물은 바로 그룹이다. 이 그룹이 뭐예요? 천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하와를 쫓아내고 에덴의 동편에 그룹이 화영검을 들고 생명과의 가는 길을 차단하고 막았다. 그 그룹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그룹, 스랍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4 생물은 바로 뭐냐면은 천사예요. 천사. 4 천사예요. 다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자, 사람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천사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말보다 이건 외향적인, 왜냐하면 날개 4이 있는데 그 날개 안에는 2 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곧다라고 되어 있고요. 눈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적으로 보니까 사람과 같다. 사람의 형상이다. 그러나 사람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뭐예요? 한쪽 얼굴은 그 4 생물이 각각 한쪽 얼굴은 동서남북 사방에 얼굴이 있는데 한쪽 얼굴은 사람이요. 한쪽 얼굴은 사자요. 한쪽 얼굴은 송아지요. 또 한쪽 얼굴은 독수리요. 이상하죠? 그런 형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4 생물을, 4 그룹 천사를 에스겔이 말할 때에 사람의 형상 같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모양도 그렇지만은
이 천사들도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아무 의지가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도 인격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다. 자, 6절을 봅니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자,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아기 천사 모양 그려놓고 날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천사의 네 날개. 자, 그런데 여기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각각 이 천사도 얼굴이 4개, 이 천사도 얼굴이 4개, 이 천사도 얼굴이 4개요. 얼굴이 4개입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7절에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자, 그 천사, 네 천사의 각각의 그 네 천사의 얼굴이 4개가 있고 날개가 4개가 있고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곧다라고 되어 있어요. 곧다. 곧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 곧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곧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야샤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야샤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한 뜻으로 치우치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정직한, 성실한 그런 의미예요. 아니스트, 정직하다 그 말이죠. 자, 그 다리가 곧다. 거짓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옳은 것, 거짓된 것은 배격을 하고 오직 옳은 것,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다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도 이 네 생물처럼 그랬잖아요.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요. 종이요. 자, 근데 성경의 많은 그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네 그룹, 이 네 천사, 네 생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6절에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지요. 이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바퀴 속에 들어있는 그 신이, 바퀴 속에 들어있는 그 생물의 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가라는 대로 움직이면 그리 가고 오르면 오르고 서면 서고. 이 천사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리가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송아지 발바닥 같다. 송아지 발, 소의 발은 어때요? 굽이 갈라져 가지고 딱 두껍죠. 송아지 발바닥 안전하지요. 안정감이 있죠.
흔들리지 않지요. 천사들의 이 발이 송아지 발 같다. 다리는 곧다. 정직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항상 옳은 일을 한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다시 산 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심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 정직하게 지음받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되다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안 지었어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지었어요. 아주 정직하게 살도록. 그런데 죄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거짓투성입니다. 위선적이에요. 끝 따르고 속 따르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옳은 것, 진실된 것, 깨끗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성품이 날로 날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화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셔요. 언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성품이 점점 변해가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게 더디다든지 전혀 변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합니다. 조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요. 정직하신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도 정직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곳에 거짓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속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 그 거룩한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9절, 18절, 19절 같이 돼 있죠. 자, 18절, 19절. 아마 똑같은 말이요. 18절, 19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틀려요? 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일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 쫓아내시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한의 반대는 거짓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자,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혹시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사의 고든다리와 같이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다시 봅니다. 1장 8절입니다.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랬죠. 날개가 넷이 있는데 그 날개 밑에 손이 두 개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손 말이요. 9절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천사가 두 날개를 딱 펴는데 그 날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자, 여기에 이 네 생물 그룹 천사의 얼굴이 각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요. 전후 좌우에. 한쪽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도 이 네 생물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자예요.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왕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맹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용기가 있어야 되죠. 두려우면 주춤거리고 시작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도 못해. 겁이 나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자와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요. 사자와 같은 어떤 성품이 있어야 돼요. 용기입니다. 용맹입니다.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소는 충직하지요. 충성스럽습니다. 명확하게 멍에를 매든지 수레를 끌든지 싫다고 주저앉지도 않고 뒷걸음치지도 않고 주인이 시킨 대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에게 그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충성스러움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다가 중단합니다. 나중에는 배신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잘한 척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든가. 왜요? 이 소와 같은 충성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는 아주 날쌔죠. 조류의 왕이요. 새들의 왕이잖아요. 높이 날라요. 빨리 날라요. 아주 재빠릅니다. 민첩합니다. 천사는 아주 민첩했어요. 번개 치듯이 움직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면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면은 독수리같이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계획만 하다가 실행은 못해요. 그래서 이 네 천사들에게 각각 얼굴이 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은 바로
이런 성품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일을 그르쳐요. 사자와 같이 용맹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소와 같이 충직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목 잘려 순교당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와 같은 그런 성품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수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고 게으르고 문짝이 돌적이에서 구는 것 같이 습관적이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변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독수리와 같은 민첩성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나르죠. 고결함입니다. 우리는 속물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다 버리고 갈 것, 썩어져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니고 높이 날라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자동차고 집이고 사람들이고 깨미만큼 보이죠. 높은 산이나 아니면 망대나 높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저 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위에서 올려다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결한 성품, 독수리와 같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내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네 짐승이 나와요. 이것이 이 내용이 에스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네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왕의 복음이라고 하죠. 왕. 백수의 왕인 사자복음. 그렇게도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의 복음이라고 해요. 종. 소와 같이 묵묵하게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 뭐 했더라? 바로 했더라. 행동이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의 많은 설교보다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마가복음에는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요. 소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입니다. 이 형상에서 네 천사의 그 형상의 한쪽이 사람의 얼굴이라 그랬죠.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네 생물, 이들은 바로 10장 15절에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천사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소와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미련스럽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소와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혜롭게, 독수리같이 민첩하게,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 내용이 이 에스겔서에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을 부르는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4절을 보겠어요. 24절요. 1장 24절.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다. 날개를 나르는데 두 날개로는 몸을 가렸어요. 천사들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날개가 넷인데 그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렸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네 스랍이, 이 스랍이 있는데 이 스랍이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발을 덮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덮고 두 날개로는 날랐어요. 얼굴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자기 몸을 완전히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이고요. 24절입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네 천사가 날개 두 개를 전부 다 연해서 뺑 둘러서 날개를 펴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릅니다. 근데 그 날개가 나르는 소리가 번개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고 파도 치는 소리 같고 그 소리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날개를 쫙 폈던 이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니까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 음성은 무슨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큰 소리를 내면서 나르던 천사가 날개를 딱 접어서 이게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말은 날개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나르는 그 소리가 우레 소리 같고 파도 치는 소리 같고 물소리 같고 어마어마한 그 권위의 소리였는데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천사들은 날개를 싹 접고 움직이지 않고 경건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28절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궁창 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자, 사람과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겔이 어땠어요?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네 천사를 보았을 때는 에스겔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형상을 보자마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날개를 펴가지고 번개같이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딱 날개를 접었어. 에스겔이 천사를 쳐다보고 엎드리지 않았는데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을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엎드려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냥 노동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말씀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 봉사? 마르다의 봉사와 같아요. 마리아는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워 먹었죠. 모든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말씀 시간이 되면 다 올 수도하고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천사도 날개를 접었어요. 에스겔도 엎드렸어요. 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시간에 무슨 봉사한다고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들여다보고 계시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천사도 날개를 접고 그 우리와 같은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우러러보고 에스겔의 예언자 선지자는 엎드려서 하늘 보좌에서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그래서 에스겔 1장에 그 외에도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 교훈을 풀면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내 등이 되고 나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서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으로 점점점 성화되어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물처럼 그 내 생물인 그룹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지, 정말 그들이 했던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이 우선이 되고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용맹하게, 민첩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